오늘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인근의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0장과 51장은 그 중에서도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0장과 51장이 굉장히 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장 많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길어봐야 몇 장 혹은 열 몇 장 그렇게 되지만 이 바벨론에 관해서 주어진 성경 말씀은 100 몇십 장이 절이 될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바벨론이 가장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이고, 모압이든 두로든 블레셋이든 또 유다든 그들을 집어삼키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 가장 깁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첫 부분인데, 오늘 말씀은 초장부터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머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죠. 1절에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고 나오는데, 바벨론과 갈대아는 서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이라 하기도 하고 갈대아라고 하기도 하고, 베일이 수치를 당하며 머로닥이 부스러지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베일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이름이 바뀔 때 벨드사살로 바뀌었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이라는 신이 나의 보호자다 그런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섬겼던 신이고요. 머로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머로닥이 벨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다른 신 같아요. 바벨론은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신이 벨과 머로닥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벨과 머로닥이 멸망을 당하고 부스러질 만큼 이 바벨론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그래도 어쨌든 미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길을 쓰고 바둑바둑 따라가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가장 강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민족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사람들은 웃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이 오리엔트 지방에서 바벨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여러 많은 작은 나라들의 힘을 다 합쳐도 바벨론의 절반, 5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그야말로 애굽과 더불어서 초강대국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였고, 결국 나중에는 애굽보다도 더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일어나서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그 기세를 떨치고 있는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들으면 웃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도 웃고 또 유다 사람들도 웃고 다른 민족 사람들도 웃고, 바벨론이 저 엄청나게 강성한 나라가 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웃기지 마라.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7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은 멸망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바벨론을 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비록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다 코웃음치고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고 살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싶은 생각이 드는 말씀도 간혹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오직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별로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감나게 믿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코웃음 쳤겠고 믿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듯이 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언젠가는 다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 첫 번째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압에 대한 말씀에서도 암몬에 대한 말씀에서도 마지막에 가면 회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신 것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 바벨론은 여러 많은 나라들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고 에스겔이 잡혀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본 거를 성도님들에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페르시아 제국이 많은 포로들을 돌아가게 했을까? 자, 바벨론이 여러 많은 나라들을 정말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뭐였느냐 하면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에서 유망하고 똑똑해 보이는 젊은이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신하로 만드는 것이 바벨론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니까 바벨론의 중앙은 굉장히 강해졌지만 정작 그들이 점령한 많은 나라들에는 삐리삐리한 사람들만 남게 되니까 이 변방들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원래 나라가 강해지려면 그런 변방들이 그래도 나름 경제적인 활동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중앙이 더 강성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유다만 하더라도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을 사로잡아가고 그 땅에는 정말 별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으니 이 사람들이 조공을 바칠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경제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 이 나라가 중앙은 갈수록 강력해지는데 변방은 갈수록 힘이 없어졌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취한 그 정책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을 결국은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페르시아는 거꾸로 정책을 쓴 겁니다. 바벨론이 사로잡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냄으로써 변방을 강하게 하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인데 물론 그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벨론의 멸망은 지금 고민에 대한 답이 되셨어요.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답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와 여러 다른 작은 민족들의 회복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회복을 말하죠.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 울면서라는 것은 기쁨의 눈물을 말합니다. 돌아오니까, 회복되니까 울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회복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5절 한번 9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것이 회복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딱 붙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당장은 잃어버린 양떼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 초원이나 혹은 이 목장을 떠나서 산으로 흩어져 다닌다는 것은 이 양들이 주인이 잃은 양들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마치 주인 없는, 주인 잃은 양같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이, 도망치게 된 것이 목자들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 유다의 왕들이 목자들입니다. 예레미야나 극히 일부 소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그 유다 마지막 시기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인간 목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교육자들이고, 그게 장로님들이고, 그게 중직자들이고, 그게 목자들입니다. 교사들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목양하라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라고 세운 이 인간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주인을 잃어버린 양떼들처럼 이리 헤매이고 저리 쫓겨다니고 피폐해진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 목자들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보다는 약하기는 하지만 목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 목자에 해당하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 오늘 우리의 삶도 힘들고 우리도 버텨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 책임을 잘 감당하셔야 되고, 우리 장립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우리 사람 목자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 그 맡은 몇 명의 영혼들, 몇 명의 가정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돌아보고 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책임을 감당함으로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목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성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100%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딱 붙어 살아가게 하시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몸을 딛고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우리 가음정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목자들의 잘못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리저리 도망치는 양신세가 된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 사람 목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목자들, 우리 교사들, 주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맡은 이 모두에게 크시는 종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코로나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목자들을, 인간 목자들을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8월 16일 이후에는 결코 4단계로 계속 유지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려면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기도로 이 어려운 때를 꼭 이겨내어서 온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되오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롭고 소원하옵기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창원의 확진자가 많이 나오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도 힘들어지고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스럽고, 그리고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왕 발표된 16일까지의 4단계는 어찌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까지 4단계가 유지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원시와 그리고 방역당국이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여 우리가 개인 방역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일함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암령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여 기도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현실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사온데 주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이 다스려 주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꼭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도 좀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좀 더 자유롭게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간 목자들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받는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장립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기에 정말 위로가 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목장에 세우신 목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기관의 기관장들, 주님께서 목자의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두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의 영적인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구체적인 돌파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이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음정교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가장 어린 아이로부터 가장 연세 많으신 분까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화요 중보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중보기도자로 헌신하여 한 주일에 한 번씩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하는 무릎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